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시간만큼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우리가 2주 남았습니다.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또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니까 굳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생명보험을 드는 거, 그건 불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에도 보면 열처녀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신랑이 밤중에 그들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되는 사람들은 항상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이 시작되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밤 끝나는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언제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는요, 신랑이 올 줄을 기대하고 불을 환하게 켜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기름을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래를 나중을 생각해서 기름을 더 준비해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반드시 이 시간대 오겠지 하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나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인생에도요, 반드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주보에 보면 2022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주보 안에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 목표를 세울 게 뭐 있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이 따로 있어?
무슨 목표가 따로 있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이고, 건강을 늘 신경 쓰시는 분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2022년도는 내가 반드시 내 신앙생활에 영적 성장과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의 어리석은 사람의 일을 주님은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특별히 2020년도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두 가지의 오류를 세웁니다.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려면요, 내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고 무장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까지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철저한 계획을 하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자기의 의지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잘 세워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 13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자신에 대한 사업 계획이 철저한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놨어요. 볼까요? 먼저 일정을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에 그 오늘, 내일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일정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장소까지 정해졌죠. 어느 도시라고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계획은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너무나도 자세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요. 마치 이 계획을 보면요, 이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계획은 완벽하고 훌륭한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의 인생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철저해요. 모든 계획은 잘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모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의 의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계획이, 목표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여러분의 노후를 계획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계획하고 직장 어떤 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그 예루살렘에 나옴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나옴의 가정은요, 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흉년이 드니까 잘못하다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흉년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가요, 상의 끝에 계획을 세운 게 뭐냐? 그럼 잠시 모압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땅인 모압으로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잠시 잠깐 이 흉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가려고 했던 이민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10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잠깐 이민 생활 한 것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훌떡 지나버렸죠. 그도 10년이라는 이민 생활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계획대로 모압 땅에 가서 아주 풍족하게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곳에 가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고 아들은 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게 돼요.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꿈은 완벽했고 목표는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더니 결국 이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는요, 늦은 나이에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만을 믿고 쫓아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작은 곡간을 부셔버리고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 풍년 들었던 그 곡식을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저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창고에다 이렇게 몇 회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꿈이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똑똑한 놈아, 이렇게 지혜로운 놈아, 이렇게 말하는가요?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 네가 계획한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할 신랑이 있고 또 신부가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배제하지 않고 신부를 배제하지 않죠. 신랑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신부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살기도 하고 또 저것을 하기도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요, 반드시 주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드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에 기도를 뭐라고 바꾸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라는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배에 몰래 탔는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서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꿀꺽 삼키더니 결국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물고기에서 토해내는데 하필이면 토해낸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영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은요, 토해냈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니느웨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큰 물고기를요,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를, 그 다시스를 향해서 중간에 바다로 떨어진 그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삼키셔서
결국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게 만들고, 그는 그곳에 와서 니느웨에 도착한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되는지 그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의 50%가 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엄청난 부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부흥시키고 여기만 잘 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자,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베드로도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가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할 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생각이 깨집니다. 생각이 무너져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 계획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올바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서야 할 곳이 있어요.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모슬렘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미국 땅에서, 어떤 분은 저 한국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으로 이렇게 치답니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인이 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꿈꿔왔던 그 아시아에 대한 모든 비전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그는요, 결국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결국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은요,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웅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최웅섭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99년도에 42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무슬림 지역인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지역은요, 법적으로 선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사라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차렸어요. 한참 차려서 한 6개월 갔나요? 그런데 정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저곳은 보니까 선교를 위한 그런 비즈니스다. 그래서 곧바로 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비자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비자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비자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요,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파는 무역 상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이 선교 지역에 꿈을 안고 왔는데 무슨 사업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역 상사를 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가게 만듭니다. 작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시작한 그 무역 상사가 이제는 엘리드라는 대형 전광판을 만들게 되는 그런 회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서 건설업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체육관과 축구장에 50개의 대형 LED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빼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림 지역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건 쉽지 않죠. 언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게 그의 슬로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크리스찬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치했던 2010년도에 바쿠에 있는 세계 엑스포 센터에 전광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초대형 회전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명성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구장, 수영장, 리조트 건설의 공사까지도 맡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크게 큰 일이 이루어졌는데 바쿠라는 지역에 8,200만 달러 규모의 스타디움을요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방송 매체, 신문 매체에 그 중요한 것을요 이 한국 사람이 맡아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각 방송 매체, 신문 매체에서 이 선교사님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나서요. 정부가 그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요. 국가의 VIP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맺게끔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로서 어떤 일이 났어요? 처음은요. 가서 컴퓨터 학원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 포함시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통령이 친구가 됩니다. 나라에서 VIP 대접을 받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러더니요. 이 정부 관료들이요. 어떤 일까지 했냐. 그 주변의 모슬림 국가에도 비즈니스를 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모슬림 국가에 복음을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요. 이곳에서 소문이 나니까요. 다른 모슬림 국가에도 들어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는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곳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불모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되면 그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이제는 계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계획만을 열심히 세웁니다. 계획만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올해 계획 성경 한 번 읽는 건데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창세기도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벌써 12월 달이네요. 계획은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올 계획이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건데, 새벽기도 한 번 참여해보는 건데, 그런데 그거 못 지켰어. 그게 안 되더라. 내가 올해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한 명 전도하고 싶은데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계획만 세우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어요.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계획만 갖지 말고 선을 행하고 싶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재라면 구제하겠습니다. 성공하면 봉사할게요.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건축금 많이 할게요. 건강해지면 자원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선을 행할 줄 알면 그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52조 아니 360을 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전경인 토요 새벽기도에 내가 다 참석을 못해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완독을 못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창세기 시작하고 마태복음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큐티 생활 못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큐티라도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있지. 여러분, 행하지도 않는데, 심는 것도 없는데, 실천하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풍성하면 안 돼요. 계획만 거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행함을 요구합니다.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요 나의 미래는요 오늘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내 인생은 뭐예요? 게으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참 운도 좋아. 어떻게 한순간에 왕이 될 수 있어?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순간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내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너는 목동인데 어떻게 군사인 그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사울왕도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뺏어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졌으면 곰을 잡을 줄 알고 사자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던져갖고 운 좋게 사자 맞힐까요? 어떻게 던지다가 운 좋게 곰을 맞힐까요? 아니, 사자나 곰이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얼마나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했겠어요. 언제 분명히 사자가 나타날 것이고 언제 분명히 곰이 나타나서 내 아버지의 양을 움켜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물맷돌을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맞히고 곰도 맞힐 정도의 실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쌓은 실력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까지 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할 때마다 금메달을 빼놓지 않고 따는 경기가 있어요. 양궁. 양궁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힐 수가 있지. 10점짜리 그 카메라 렌즈까지도 맞히는 게 대한민국 선수들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봤더니요. 그냥 허벌판에서 하는 거예요. 허벌판에서 하면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이 거세요. 그런데요 그 화살을 쏘면요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는 것이 끝에 가서 흔들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연습합니다. 왜? 나라마다 다 상태가 날씨 기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연습을 합니다. 어느 날은요 비 오는 날도요 비를 콕콕 맞으면서도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왜? 그날 경기장에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보니까 야구 경기장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 소리 지르요. 여러분 만약에 시합에 나갔어요. 시합하게 나갔으면 상대편 국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수를 못 내게 하려고 야유를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흔들리기. 그래서 제대로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화살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은 10점짜리에 맞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됐을까요? 아니.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요 물맷돌 하나에 맞힐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요.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망했던 워털루 전투에서 빅토르 위고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격전이 있던 날 아침에 이 작은 키의 나폴레옹 황제가 싸움이 벌어지는 그 들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령관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작전을 세웁니다. 자, 이곳에는 보병들을 세우고 저곳에는 기병대를 세우고 이곳에는 포병대를 세워서 이렇게 작전을 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는 영국이 우리에게 항복할 것이고 그의 장군은 나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령관이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말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하, 계획은 각하가 다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령관, 장군, 이 나폴레옹이 이 모든 계획을 세웠고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여.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국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하늘의 도움 상관없어. 내가 계획 세웠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고 내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 있어? 패한 적 있어? 그렇지 않지? 그러니 또 이길 거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이 빅토르 위고가 그 내용을 읽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워터루 전쟁에서는 패하게 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전투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니까요, 이 나폴레옹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은 항복을 하게 됐고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최고 전 세계의 천하를 호령하던 그 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2022년도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2020년 팬데믹이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